코비드 시대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이 전염병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다가 요즘은 아예 그냥 함께 살자, 위드 코로나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기를 달고 살 수도 있듯이 그냥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있다 하더라도 그저 이것을 잘 조절하고 관리하면서 그냥 더불어 살아가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염병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고 생존의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고양이과 동물들은 혼자 살아가는 데 반해서 우리 인간은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진화해온 사회적 동물입니다.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이 바이러스 침투에 의한 질병은 예방도 쉽지 않고 또 치료제도 아직 개발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요? 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들의 신체, 우리들의 몸은 질병에 걸리면 생리적 에너지를 활발하게 소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열이 나면 효과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신체 에너지 소비량이 13%가 갑자기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증 반응도 사실은 대처하기 위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염증이 생기는 것도 좋다는 거죠. 몸만 그럴까요? 우리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는 굉장히 보수적이 되고 방어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들의 행동이 면역 체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선 외국인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 거리를 두는 마음, 또 외국인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종차별 현상도 증가하고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냄새에 나쁘면 고개를 돌리고 또 더러워 보이는 음식을 피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듭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갑작스런 위기를 겪은 사람입니다. 자녀 10명이 하루에 죽었고 엄청난 재산 손실까지 입었고 견디기 힘든 피부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내와 친구들도 도움이 되지 못했죠. 그러나 욥에게 가장 큰 불안과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나에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I have no peace. I have no quietness. No rest. 욥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 하나님마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벌로 고난을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면 욥은 어떻게 해서 그 두려움, 고난이 끝났는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39장에서 보면 끊임없이 질문하죠.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단 하나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바른 이해. 여기서 그의 불안과 두려움이 완전히 해소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그의 삶 전부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란을 피해서 달아나면서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장 사랑했던 잘생긴 아들 압살롬. 근데 자식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죽이려고 추격해 온다.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식을 얼마나 잘못 키웠으면, 또 자식이 얼마나 못할 짓을 했으면 자식이 오죽하면 저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급박하게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이런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그 양들을 돌보면서 사나운 맹수들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터득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양들도 맹수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 양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양들이 달리기를 잘합니까? 늑대보다 훨씬 느리죠. 양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소리를 지르는 것 뿐이었어요. 날카롭지도 못하고 빠르지도 못하지만 목자가 들으라고 양들은 목청껏 울었습니다. 그러면 목자였던 다윗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맹수와 싸웠습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울타리 같은 분이다. 나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추격해오는 상황이었지만 이런 순간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다 머리를 숙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 나를 애워싸주는 나의 방패,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요즘 고양이 땅콩이를 키웁니다. 땅콩이가 저를 찾을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봅니다. 하루에 3번, 4번 정도 저를 꽉 찾습니다. 우선 새벽에 배가 고프면 옵니다. 저희 부부는 한 새벽 4시 반쯤 일어납니다. 새벽 4시쯤 되면 저희 부부가 자고 있는 방문 앞에 와서 미야옹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인님, 저 일어났어요. 배가 고파요. 밤새 쥐 한 마리 잡아먹지 못해서 몹시 배가 고프답니다. 빨리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석하고 제가 아침 식사를 차려주면 그 다음부터는 일체 저를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오전 내내 한 번도 울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낮에 밖에 나가고 싶으면 또다시 저에게 다가와서 웁니다. 심심하다고. 밖에 새들이 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사냥하고 싶다고. 산책이라도 가자고 울어댑니다. 그러면 저는 땅콩이를 데리고 나가서 1시간 정도 산책을 같이 합니다. 주인에게 찾아와서 부르짖는 땅콩이를 보면서 제가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불안하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그렇게 외칠 때 우리를 위해서 평안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불안하거나 두려운 상황에 맞닥뜨리면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5편 16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커다랗게 보이던 그 먹구름이 조각조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려운 감정이 들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5절 우리 다 함께 또 볼까요? 5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곤히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사실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이 총각 시절을 보내고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이제 결혼 후에는 안정된 삶을 누리겠지.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장인어른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추격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사울 왕은 FBI, CIA, 경찰, 검찰, 군대까지 총동원해서 전국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좁혀옵니다. 다윗은 국내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이웃 나라로 망명을 갑니다. 그 이웃 나라가 어떤 국가입니까? 원수 국가였던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블레셋 왕이 다윗을 의심합니다. 신하들이 자꾸 의심을 심어줬습니다. 다윗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미친 척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눈을 흰자위를 보이고 미친 척해서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또다시 자기 삶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내가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아들의 칼날에 의해서, 아들의 군사들에 의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인가. 그 두려움 앞에서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를 또 하나 짓습니다. 시편 56편 3절과 4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공기가 늘 있습니다. 공기와 물, 이것은 사실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영적으로 자각하느냐, 의식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사랑했다가 미워하기도 하고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 분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해바라기라고 하는 그룹의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해바라기의 노래를 가지고 대학가요제에 제 친구랑 같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해바라기 그룹이 부른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8절을 보여주시겠어요? 8절 다 함께 읽읍시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시편 118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만 그 도움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한계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리밋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정한 선에서 커트하지 않고 바운더리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거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준 만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부부관계라도 기브 앤 테이크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절망에 빠진 인간, 죄 문제, 죽음의 문제, 허무의 문제, 이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인간은 죄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이 허무한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받는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가족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는 백년을 가지 못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비드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의 심성이 더욱 불안해졌고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닥쳤고 또 온라인 시대가 열리면서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 보건, 의료, 이 건강 문제 때문에 많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 도망자 신세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극복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